하나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교회력대로 매년 이 산상변모주일 이맘때쯤에는 본문이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세 성을 많이 씁니다. 피터, 야고보 뭐죠? 제임스, 요한, 존을 수제자죠. 그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확 변형되신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에 8장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세련되기로 유명한 로마의 가치관이 흐르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이렇게 멋도 없고 딱 보기에 남루한 그런 거리에서 주무시는 듯한 외형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갑자기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못이 광채가 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영광을 나타내죠. 순결과 귀함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것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제자는요, 황홀경을 본 거예요. 엄청난 신비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또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초막 3개를 짓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대해서 오늘 성경 6절을 보면 이것은 그들이 신비 체험을 하는 낯선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하는 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 체험을 하게 되면 엄청 낯설죠. 그런데 가슴 벅찹니다. 그 낯설지만 가슴 벅찬 그 기분으로 우리가 보통 그때 평상시에 안 했던 고백들,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아주 인생에 딱 계기가 되는 아주 그런 소중한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외형의 고백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죠. 주님도 그리 의미 있게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스스로 뭔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영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심리적으로 붕 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끝나면 다 선교사 되고 말이죠. 부흥회 끝나면 집을 팔아서라도 헌신하고 싶어지죠. 그것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지만 단지 그 분위기에 고양된 기분일 수 있어서 여러분 후에 꼭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혼에서 나오는 맑고 진실한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이렇게 붕 띄워가지고 뭔가를 하게끔 하는 집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임 전도사로 일할 때 위에 담임 목사님 이하 선배 목사님들 주르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강사 한번 왔다 가면 11조는 물론이고 1,000번제, 여러분 아십니까? 1,000번제 헌금까지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아주 작정을 확실하게 시켜주기로 유명한 그런 강사였습니다. 3일 동안 그런 설교였어요. 11조 해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하는 간증 위주의 설교를 3일 동안 했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11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틀린 개념이죠. 1,000번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린 번제가 1,000번제거든요. 그 번자가 무슨 번자입니까?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인데 그거를 번호할 때 번자, 그 차례 번자로 바꿔서 1,000번의 제물을 바치는 걸로 그릇 안내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성전 다 짓고 나서 봉헌할 때는 여러분 몇 마리 드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소를 22,000마리, 약을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그걸 화목제로 드리거든요. 그게 만약에 번제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12만 번제가 될 뻔했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에 그런 걸 유도하는 분위기를 이제 잡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역자지만 저 뭔 짓들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대망의 1,000번째 결단 서약을 하는데 그럴 때는 꼭 불 반쯤 꺼놓고 이제 일어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또는 저 장로가 이렇게 실눈 뜨고 왔는데 저 장로가 일어났는데 내가 안 일어나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라는 마음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여기저기 많이들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저는 교육자니까 뒤에 이제 그 집회를 챙겨야 되니까 뒤에서 다 지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피드백하는 교육자 회의에서 담임 목사님께 목을 걸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일어난 분들,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일어난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감동받아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이고 그때의 분위기 때문에 3년 가까이 천일 동안 매일매일 그 짐을 져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아니 다른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가 1,000번이면 3년이거든요. 3년 가까이. 3년 가까이 매일매일 그 짐을 매일 져야 돼요. 목사님께서 한 번만 더 이걸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더 그분들의 의사가 진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막내 전도사가 선배 목사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그런 말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완전 쎄했죠. 완전 쎄했죠. 그 이후로 그 일로 인해서 한동안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전화위복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셨죠. 그거를 어쨌든 받아들이시고 훨씬 더 진실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지만 여러분 한 번 이상씩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를 했던 그런 경험들 되돌아보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부르심은 분위기가 없어져도, 상황이 없어져도 쉬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여러분 그리 마음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셔도 돼요. 설령 내가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서 자유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7절 그 상황이 다 지나가고 빛이 찬란해서 눈이 부신 그 분위기 좋은 그 변화산에 상황이 갑자기 변하죠. 구름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시내산에서 또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성경의 상징입니다. 구름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징이죠? 뿌옇고 모르겠는 시각이 딱 멈추고, 그 전에는 찬란했는데 시각이 멈추고 소경처럼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내 이성과 느낌, 경험, 노력, 다짐 이런 걸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로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툭 다가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게 그냥 왠지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모든 감각이 멈추었는데 맑고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14세기 그리스도의 교회 고전이죠. 익명의 저자입니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기도의 고전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책의 제목이 무지의 구름이거든요. 무지의 구름. The Cloud of Unknowing. 아무도 모르는 그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 마비되는 겁니다. 감각이. 그게 광야고 십자가죠. 오늘 7절에서 그 구름 속에서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요, 변화산 체험에서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궁극적인 말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예요. 실제로 변화산에서의 마지막 경험이 뭐였냐? 여러 가지 신비 체험도 하고 찬란한 체험도 했으나 제일 마지막 경험 뭘로 끝났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용두사미처럼 끝나죠. 8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만 남아있더라. 그렇게 예수와 자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탈하죠. 그 신비체험의 기준을 두면 허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죠?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은혜 받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막 잔뜩 은혜 받고 내려오면 세상이 변해 있습니까? 그 인간 그대로 있고 똑같이 힘든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임을 확인하는 것.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체험 사라지면 여러분 바로 현실입니다. 내가 은혜빨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진실을 보는 거예요. 진실을.
더 나아가서요, 그냥 현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11절 이하에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십자가와 부활로 수렴하는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변화산에서 눈으로 보았던 찬란한 빛보다 더 진짜 찬란한 빛이고 진짜 영광이고 진짜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표적이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반짝하는 거 보여달라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없어요. 반짝하는 걸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표적이 하나 있다면 무슨 표적이 있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요나가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네? 이쪽으로 가려다 이쪽으로 이끄심을 받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은 특히 그 어떤 복음서보다 확실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이제 사복음서의 포인트들이 있지만 마가복음은 길과 여정이 포인트죠. 빠르게 걸어갑니다. 빠르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스토리죠. 빠르게 걸어가면서 복음의 정수와 하이라이트로 수렴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때 읽을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14장, 15장, 16장 마지막 3장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일컬어서 어떤 별명이 붙어 있냐면요, 마가복음이 자세한 서론이 붙은 순환사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끝에 1장부터 13장까지 13장은 끝에 14장, 15장, 16장을 위한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복음의 날 것, 진짜 기쁜 소식, 그거를 낯설지만 새로운 그 복음을 그 14장, 15장, 16장을 팍 던져버리면 타 죽어버리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워밍업을 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장소죠.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보다 지향이 명확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변화산의 초월 체험을 한 세 제자에게 단단히 이르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체험이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건 그것이 십자가라는 현실과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죠. 부활로 이어지는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된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떠한 신비 체험이든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오히려 그 신비 체험, 기적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산 체험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수렴되지 않으면 복음의 순도를 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고 절제하고 함구해야 되는 문제이죠. 예수님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때 자주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더 알려야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아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당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길까봐 예수님 늘 노심초사하는, 십자가 부활까지 가야 돼.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의 계기가 되면 이건 너무 좋은 체험이지만 여기서 막혀버리면 이건 안 하니 못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셨듯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로 친히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과 삶의 화려하진 않지만 진실하고 소중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간 그 세 제자들은 그런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후에도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지는 삶을 살아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로마로 피하려다가, 로마에서 피해서 빠져나오려다가 왜 그 유명한 전승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물어보고 네가 버린 로마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라는 그 체험을 하고 다시 자기가 로마로,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또 순교를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막내 요한은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순교의 형태가 아니지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인생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간, 어쩌면 그냥 그 당시에 죽었던 순교자들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의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살아내면서. 그걸 가리켜서 백색 순교라고 하거든요. 순교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의 명단에 올립니다. 그 백색 순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 세 사람 모두 결국 주님의 말씀과 자치를 쫓아 걸어갔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끔 결국 안내하신 것이죠. 오늘 변화산에 등장한 또 인물이 있죠. 환상 체험 속에 엘리야와 모세죠. 다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영광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세벨 한 명 때문에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했던, 그렇게 지극히 나약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놈의 그놈의 혈기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따랐고, 그래서 한 사람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승천시켜 주셨고, 한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사라지게 하심으로 노역을 부리지 않고 그에게 진짜 후대의 이름이 남길 영광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2장, 엘리야가 승천할 당시에 후임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전해지는 장면인데,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준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막 그런 얘기 하죠. 이 본문에서 읽고, 갑절의 영광을 받아라, 갑절의 영광을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서 자기가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말이겠지만은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버릇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 맞는 말들은 가급적이면 좀 고쳐나가야 합니다. 2장 10절을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2장 10절을 보면 갑절의 영감을 준 주체가, 오늘 병행 본문 여러분 그 출력물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마침내 영광으로 끝맺게 하는,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가는 것,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결국 끝에는 갑절이 뭡니까? 엄청나게 수지맞는 영광이죠. 그것으로 끝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1년 중에 가장 껄끄럽고 또 신비로운 시기이죠. 역설로 가득 차 있지만 진실하기 그지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스며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 사순부활 시기인 재수요일이 돌아오는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간을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의 거품이 사라지고 우리의 옛자의 껍데기가 한꺼풀 벗겨지고 그 밑에 아린 속살이 드러나는 아픔이 사순절 때 있으면 복된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벗겨진 그 안에 더 참된 자아를 만나고 내가 더 맑고 진실해지고 더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복음의 역사를 보다 깊이 체득하는 그런 은총의 시기가 사순절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깊은 은총이 우리와 우리 낮은동산 교회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